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지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십니까? 노래방에 가시면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서 노래방에 갔다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십니까? 잘 부르시는 노래가 18번이 어떤 노래이십니까? 타양살이 몇 개입니까? 아실라의 이 가사 이 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아니죠? 네, 어떤 노래들 부르십니까?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서 부르시는 노래들이 다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추억이 담겨 있고 이 노래를 부르면 옛 고향도 떠오르고 또 첫사랑도 기억이 나고 그런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애창곡 18번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면 그때 내 학창시절에 내 젊었을 때 추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옛 친구들이 떠오르는 노래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 노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18번 이런 부르잖아요. 18번.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의외실 거예요. 전혀 이 부분은 생각 못 하고 보셨을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 애창곡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18번은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18번이라고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전히 일본 문화에서 왔습니다.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전통 공연인 가부키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얼굴 하얗게 분장을 이렇게 하는 공연이 있거든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분장을 하얗게 하고 사는 공연이 가부키 공연인데, 이 공연은 보통 4시간 반에서 5시간 동안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길죠. 보통 우리가 보는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닙니다. 2배가 넘는 그런 공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 거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요. 또는 도시락을 먹기도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쉬는 시간이 인터벌이 긴데, 이 쉬는 시간에 그냥 이제 시간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중간에 짧은 단막극을 올렸던 거죠. 이렇게 원래 메인 공연이 있고 흘러가는 공연과는 상관이 없는 마치 광고처럼 CF처럼 중간에 삽입되는 쉬는 시간에 볼 사람들은 보고 또 급한 사람은 화장실 다녀오는 그런 공연들이 중간중간 끼어들게 되는데, 이 중간에 끼어드는 공연이 18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번부터 18번까지.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가 있던 공연이 무엇이었을까요? 18번인 거죠. 그래서 18번이라고 합니다. 지금 18번 하는데 빨리 들어와. 지금 18번 공연이 지금 상영한데 나가지 마. 보고 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전통에서부터 18번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세요? 왜 18번이라고 하는지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기에서 온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문득 떠오르는 18번은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설거지를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면 떠오르는 노래, 흰눈이 내리면 떠오르는 노래, 그렇죠? 그런 노래들이 있으시잖아요.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비가 오는 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18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18번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할 때가 된 다윗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장, 그 다음 장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3부터 사무엘 하까지, 사무엘 하 21장까지 다윗의 모든 생을, 목동이었던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다고 약속하시고, 그런가 하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 동안 또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사 신세로 지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다윗 왕좌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통치했던 그런 다윗의 모든 스토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까지 21장까지 이어지면서 쭉 펼쳐지고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21장과 23장 사이에 몇 장? 오늘 22장.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18번 노래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 찬양의 고백들이 있죠. 여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를 뽑아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단 하나의 시편을 뽑아서 여기에 삽입해 놓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유언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 그의 고백을, 그의 삶의 전체의 고백을 이 하나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시편 몇 편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18번은 아니고요. 18편. 여러 시편들 가운데 시편 18편 한 편을 가져다가 지금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러분, 왜 시편 18편일까요? 왜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 이 시편을 뽑아서 여기에 삽입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몇 곳의 표현만 약간씩 다르지 거의 동일한 시편이 시편 18편에도 있고 사무엘하 22장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이 시편 18편을 사무엘하 기자가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18번이기 때문에.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18번이기 때문에. 다윗의 애창곡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모든 삶이 이 시편 18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동의 어떤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의 모든 삶의 자취가 이 시편 18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믿음의 고백, 그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런 고백들이 이 시편 한 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 시편을 고백했는지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시편 18편을 썼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네. 아래요 2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시편 18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날이었습니까? 언제 다윗이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시편이다. 그래서 여기에 담아놓았다. 이 시편의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사무엘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수많은 적들과의, 원수들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골리앗과 싸우면서 평생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평생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또 시기와 질투를 받고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던 다윗의 삶이었고요. 그래서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헤매야 했던 삶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적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그저기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들어가야 했던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던 인생의 걸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이 그의 삶에서 이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왕궁을 쫓겨나가기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다시 한번 되는 맨발로 피신해야만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던 사실이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찬양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은 사실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안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가지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다윗이 언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그 양들을 물어갈 때 그 양들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이 뛰어들 때, 그때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지키셨다. 목숨을 걸고서 맹수들과 싸울 때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던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수월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묶어버리는 이런 상황,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급박한 상황들을 겪고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5절과 6절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순간을 지나고 또 지나왔던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 살기가 가득한 사울의 그 손길에서, 그 원수들의 손길에서, 그 대적들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찾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지나간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삶의 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까? 오늘까지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사가 띄어지는 그것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짜 사고도 많이 치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도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지만, 한 3학년 때, 4학년 때 저를 맡으셨던 선생님은 제가 감당이 안 되셔서 주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 식당 같은 곳에서 분막 공부를 하는데요. 매 주일마다 저는 이렇게 대가리 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까부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그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저를 가르치셨던 집사님께서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그때 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되어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민망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든지
옆에 친구를 막 괴롭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 이렇게 베고 상여자에 엎드려 자는 그러면서 주일 예배가 끝나버리는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저였는데요. 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욕도 너무 찰지게 욕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 있는 얻는 욕을 막 악에 맞춰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서러움이 제 안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빚을 많이 지시고 기사식당을 하시던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기사식당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남매를 돌아보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많이 힘드셨다. 제가 3학년 때까지 여탕을 같이 다녔는데요. 어머니랑. 근데 어머니랑 이렇게 목욕탕에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이렇게 살이 빠지시고 영양이 다 빠지셔서 가슴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때에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저는 이제 밖에 가서 문방구에서 프라모델 훔치고 친구 돈 뺏고 그러면서 지내던 유년 시절에 제가 도벽이 없어지지가 또 않았었어요. 중2 때까지 도벽이 없어지지가 않아서 친구들 다 이제 운동장 체육 시간에 나가면 혼자 남아서 화장실 갔다 들어와서 가방에서 이제 친구들 지갑을 뒤지는데 기술이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 빼면 안 돼요. 하나만 빼야지. 2개만 빼. 그쵸, 맞죠? 그래야 걸리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그 돈으로 오락실을 다녔습니다. 그 돈으로 놀러 다니고 용돈을 안 주시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오락실에 갔는데 제 동생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6학년이었고 동생이 4학년이었는데 5학년짜리가 때렸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야? 그 녀석을 데리고 오락실 구석으로 조금 큰 오락실이었는데 끝으로 데려가서 흠씬 때려줬습니다. 동생아 봐라. 형이 이 정도다 이러면서 네가 내 동생을 때려? 이러면서 혼내주었다. 근데 문제는 며칠이 지나서 생겼습니다. 학교 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누가 탁 제 가방을 잡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중학교 동네 형들이 4-5명이 서 있는 거죠. 어떤 형들이었을까요? 그 5학년짜리가 데려온 형들이에요. 벼르고 있었던 거죠. 이 동네 사니까 언젠가는 걸리겠다 싶어서 그 형들을 데려다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따라와. 골목으로 끌고 가는데 죽었다 싶었죠. 이빨 몇 개 털리겠다 생각을 하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막 난데없이 막 이렇게 뒤에 보니까 그 녀석이 저 뒤에 있고 형들이 끌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꽉 잡아서 끌고 가는 도망칠 수도 없이 잡혀가는데 기적은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들더니 저와 그 형들을 떼놓으면서 막을 서면서 너희들 뭐하는 자식들이야. 너희들 왜 얘를 끌고 가? 니들이 깡패야? 이러면서 지금도 까먹지 않는 그 음성으로 깐깐하게 이렇게 뛰어드는 그 아주머니 누구셨을까요? 교회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집사님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마을버스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회가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버스를 빨리 세워달라 그러면서 정류장도 아닌데 내리셔서 달려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뛰어드셔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위태로운 순간에 저를 건드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흥국이 어머니. 흥국이와 미혜의 어머니. 그 집사님께서 지금도 명절 때 한번 서울에 올라가서 고향교회 방문할 때면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그렇게 두들겨 맞을 뻔했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이 나지. 근데 집사님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좀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잡혀가던 저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흥국이 뭐 누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까? 교회 집사님. 집사님들 잘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까? 교회 관사님. 장로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처럼 저는 지금 아마 이빨이 몇 개가 임플란트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며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손길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어떤 문제들로 번민하게 볶이고 괴로울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들여다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찬양을, 그 삶이 담겨있는 찬양을 지금 이 다윗의 인생 가장 말미에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삶이었다고 그 다윗의 모든 삶을 평가하고 있던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7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나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두 번째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죠. 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축복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당연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며,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하죠?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먼지보다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80억 인구 중에 하나인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4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어떻다고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데 구원할 분이 없는 겁니다.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어떻다고요?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누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누구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백성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들으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어디에? 그의 귀에 들려졌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외침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어느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요 올리브 묘목을 사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묘목이니까요 작은 나무니까요 이 연약한 뿌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수도사는 또 기도했죠. 주여, 나무에 햇빛도 필요합니다. 햇빛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검은 구름이 몰려가고 맑은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 작은 나무에 서리가 내려앉아서 반짝거리고 있던 건데요. 자, 근데 문제는 며칠이 지나자 이 나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내 실망한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지. 그러자 이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도 작은 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무를 만드신 분이 나무를 심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고 누가 응답해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세 번째 고백은 또 오늘 21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건지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도 동일한 구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행한 일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며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 몰라주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시편 30편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삶에 때때로 깊은 밤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어두운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연단은 잠깐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일으키신다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십니다. 반드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보다 더 치열한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어려움보다 고통보다 고난보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삶의 괴로움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마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야곱,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한 민족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그 삶에 쉽지 않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죠.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고독 가운데 있었던, 삶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10년의 도망자 때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의 걸음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다윗의 인생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상, 그 열매를, 그 상급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포르투갈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였던 스피노자라는 사람의 한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돌아가시는 게 사과나무를 하나씩 다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13년도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2024년도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포르투갈의 이 기독교 사상가였고요. 또 신앙인이었던 스피노자가 했던 이 말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이날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삶에 주어진 자리를 오늘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이 명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서 어떤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붙들고 새해를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